오늘의 이제 설법의 주제는 다름이 아니고 다름에 대한 우리 불자로서의 인식과 태도에 대해서 불경에 비추어서 한번 설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육근 있죠, 그죠? 육근에서 육진을 바라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좋다, 싫다,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음, 이 세 가지로 나누죠, 그죠? 또 그다음 좋은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뭡니까? 즐겁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쁜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괴롭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아무 감정 없어. 그거는 그냥 방기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 바로 번뇌라고 말을 하죠. 번뇌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그리고 육정과 육진이 이뤄내는 그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가 관념적으로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관념 자체가 선행에서 이루어진 관념이 있죠, 그죠? 근데 나중에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아, 저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다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불자들이기 때문에 불교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부처님 전에 또 신중님 전에 기도를 하시고 나면 축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의 수행 방법은 많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하죠. 그죠? 뭡니까? 연불자는 삼매현정, 강경자는 해안통도, 참선자는 의단동로. 이런 구절이 있죠. 그러면은 뭡니까? 연불자는 삼매가 나타나라. 강경자는 무엇입니까? 경을 보시면 은유법이나 비유법 같은 것에 매몰되지 말고 부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주제를, 말씀의 핵심을 바로 뚫어서 보라. 그죠? 그 다음에 참선은 뭡니까? 의단동로. 많은 의혹, 의심을 다 끊고 깨침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화두에 매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 와중인데 우리가 연부를 수행 방법으로 삼는 분도 계시고, 경을 보는 것을 수행 방법으로 삼는 분도 계시고, 참선을 수행 방법으로 삼는 분도 계십니다. 그죠? 그런데 연부를 하시는 분이 참선이나 경을 보는 것을 내가 하는 수행 방법과 다르다 해서 나쁘게 폄하하면 안 되겠죠. 그게 다르게 이제 생각하면 안 되죠. 똑같은 수행 방법이야. 그러면 강경하는 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불이나 참선에 대해서 내가 하는 수행 방법과 달라, 열등이야, 이런 생각하면 안 되죠. 참선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을 읽거나 연불하는 분에 대해서 뭐 수행 방법을 저렇게 해, 참선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게. 자, 그러면 그거 앉아서 세 가지 중에서 먼저 참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선 같은 경우는 불교에 있어서 8정도 중에 정정에 해당되겠죠. 그죠? 정정에 해당되는데, 정정에 해당되는 부분을 부처님께서는 사마타나 위파사나 수행을 하셨습니다. 이 수행의 전통이 현재 남방불교에서는 잘 보존돼 전승되고 있죠. 또 그 다음에 능금경에 보면은 이근 원통선이라고 있어요. 바로 관세음보살님께서 이근, 귀, 소리로서 수행을 하셔가지고 도를 이어서 관세음보살님이 되셨죠. 그래서 이근 원통, 그래서 원만하게 다 통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는 정각을 원통보존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러면 이 원통보존의 관세음보살님의 수행법을 드러냈다면 우리나라의 이근 원통선 같은 경우에는 관세음보살 신앙은 주로 바닷가에 많이 크게 정착했습니다. 그죠? 보타 낙가산도 바닷가에 있고 우리나라 낙산사도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파도 소리를 듣고 수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근 원통선인 거예요. 낙산사에 홍련암에 가면은 법당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죠. 관광을 가시면 아이고 구멍이 뚫렸다, 엄청 높다 이게인데 그런 말씀 많이 하지, 실제는 파도 소리를 듣고 수행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관세음 신앙이 많이 발달한 곳에서는 이근 원통선 수행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가나선이 현재 일반적으로 많은 수행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데, 고려시대 보조국사 진울 스님께서 가나선을 홍파하기 전까지는 원효 스님이나 의상대사 같은 큰 스님들은
다 이거 논통성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의 남송 시대, 송나라도 남송이 또 따로 있죠. 거기에 대종고라는 스님께서 가나선을 크게 홍보하셨고, 그 가나선이 우리나라에 와서 크게 자리 잡았죠. 수행의 방법으로. 그죠? 그 다음에 나서는 맨 똑같은 시대에 굉지종각이라는 스님이 묵조선을 주창하셔가지고 일본에 가서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 이런 와중인데 일본 스님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야, 우리 묵조선이 최고야. 이빠사나나 사마타, 가나선, 이건 논통선은 적절한 수행이 못 돼. 이래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공감하겠냐는 거죠. 맞죠? 나머지도 똑같아, 수행 방법이. 그죠? 자, 그런 와중에서 또 그러면은, 간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간경은 경을 본다는 뜻이죠. 경을 보는 방법은 많습니다. 첫 번째로 눈으로 이렇게 소리 없이 읽는 방법이 있죠.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책 읽듯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일자목탁법. 한박, 그죠? 일승묘법, 연하경, 이런 식으로, 그죠? 아닌가요? 일자목탁을 많이 씁니다. 이제 그런 방법이 또 있고. 그런 반면에, 요즘에 화청법이라고 하죠. 화청할 때, 그죠? 그러면은, 어디 갔나? 악사가 좀 쳐야 돼. 오직 하나 일벌성의 실상묘법 연하경의 보장보살 간략하게 개성으로 찬탄하니 영꽃으로 잘가꺼진 화장장엄 세계바다 왕사성중 기사굴산 다른 이름 영축산에 널 머물러 열반 낳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시방삼세 부처님 전 지성으로 기해하니 가지가지 인연들과 가지가지 방편도로 일승묘법 진리바퀴 영원토록 굴리소사. 자, 그래 놨더니 또 이렇게 읽는 방법이 있다, 그죠? 그런 반면에 또 이제 제가 오늘 이 의상을 입고 왔는데 제가 땅설법을 하는 법주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고구려 발해에서 이제 경을 낭송하는 방법을 제가 좀 이따 할 텐데, 고구려 발해에는 강통이라는 승제가 있었습니다. 신라는 국통이 있었죠. 자장율사 같은 분들이. 그래서 강통에 대해서 이제 그분들이 경전을 낭송할 때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후렴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영산회상 불보살 이렇게 해야 돼. 뭐냐면 내가 법화경을 강설하면 여러분들이 영산회상 불보살을 찬탄하셔야 되고, 제가 하엄경을 강설하러 오면은 하엄회상 불보살이에요. 그죠? 금강경 제가 강설하면 뭡니까, 여러분? 반야회상 불보살이에요. 금강반야 바람일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반야회상 불보살 이렇게 해야 되거든. 자, 이거 박수 치면 해야 된다.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발해 시대의 문화 경전을 낭송할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해봅시다. 그죠? 영산회상 불보살 한 번 더. 영산회상 불보살 오직 하나 일불성의 실상묘법 연하경을 보장보살 간략하게 개성으로 찬탄하니 영산회상 불보살 영꽃으로 잘가꿔진 화장장엄 세계바다 왕사성중 기사구 다름 이름 영축산에 영산회상 불보살 널 머물며 열반 않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시방삼세 부처님 지성으로 기의하니 가지가지 인연들과 가지가지 방편 일성묘법 진리밖에 영원토록 굴리소사 영사대상 불보사 이근 비구대중 부처님과 함께하니 공부 마친 대안 번대 너가 자제하신 제회자별 부처님의 설법에 함께하고 영삼회상 도사 뭐냐면은 여러분 기도라는 게 3밀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신밀, 의밀, 구밀이야, 그죠? 신밀은 몸 자세다, 그죠? 그럼 이거 할 때는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구밀은 뭡니까? 입을 떠들어야 되지. 의밀은 뭐냐면 영산세상의 불보살림에 그날 강림하고 설법하심을 여러분이 찬탄한 마음이 가득한 상태에서 경을 읽어야 되지. 앞에서 하라니까 죽도 사도 못해가 손바닥만 이러고 눈 놓고 지지 감고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 그래서 삼밀, 신밀, 자, 신밀, 구밀, 의밀. 이 3밀을 갖추어서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나서는 뭡니까? 한반도 아닙니다. 아까는 두만강, 압록강 위에서 옛날에 경전을 읽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한반도 안에 들어왔다, 그죠? 두만강, 압록강 안에. 그러면 한반도 안에는 지역마다 성조가 다 다릅니다. 사람 사는 게 다 달라. 그럼 강원도 사람은 아라리 부릅니다. 메나리토리라 하죠. 서울 사람들은 창부타령조로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도는 뭡니까? 육자백 있죠. 그 다음에 서해 쪽에는 뭡니까? 황해도 쪽에는 서도소리 있죠. 그 다음에 나서 뭡니까? 연해주 쪽에 가면은 또 그 지역 소리가 있고, 목단강, 흑룡강, 송화강 쪽에 다 소리가 달라요. 그죠? 그럼 제가 그걸 원래 시간이 많으면 다 해야 되는데, 제가 강원도에서 왔기 때문에 강원도 소리를 해야지. 연부를 하는데, 그건 제가 화엄경의 세주명품 부분을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소리는 메나리 톤인데 어떤지 한번 들어봐야 되죠. 그죠? 그리고 제가 아까 뭡니까? 문화가 다르거나 뭔가 달랐을 때 우리의 인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그죠? 그럼 서울에는 뭐 한오백년 부를 때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 요즘 많이 아는 한오백년은 조용필이라는 그 트로트 가수가 하는 노래고 원래 국악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강원도 사람들이 한 한오백년 한번 불러볼게요. 한번 하면 여러분 따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아무렴은 그렇지요 그렇고 말고요 한백년 사시지 왜 돌아가소 해보세요. 시작. 아무렴은 그렇지요 그렇고 말고요 한백년 사시지 왜 돌아가소 아들 낳고 딸을 낳아 키워봤더니 우리 아버지 엄마 생각 눈물 나네. 아무렴은 그렇지요 그렇고 말고요 한백년 사시지 왜 돌아가소 늙은 영감 기찬 타고 구박했더니 영정사진 볼 때마다 생각나네. 말고요 한백년 사시지 왜 돌아가소 시어머님 잔소리 몸서리 나더니 며느리 보고 싸이 보니 생각나네. 그렇지요 그렇고 말고요 한백년 사시지 왜 돌아가소 그만해야 돼. 안 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냐면은 이거 강원도 사람 이게 메나리 톨이라 그래. 이걸 보고 그러면 서울 사람은 또 다르게 창부타령 같은 부르겠죠. 그러면은 요새는 테레비가 좋아가 전국에서 다 문화가 똑같아지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지역마다 고유한 색깔이 있습니다. 경기도대로
경상도 경상도대로, 전라도 전라도대로. 그럼 불교 의례도 다 달라, 범패 어산이. 그런데 요새는 힘이 있는 절을 따라가 텔레비 잡고 나가면 그거 다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맞죠? 맞습니다. 다 서울 따라가는 거예요, 요새는. 자, 그러다 보니 그랬는데, 뭐 이제 강원도 대로 이제 소리를 했다, 그죠? 그 뭐 강원도 대로가 제가 하엄경에서 그 부처님께서 처음 시성정각을 해서 돌을 깨치시고 보리수나무 밑에서 뭡니까? 처음에 앉아 계셨어요. 그때 보면 장엄하더라는 거죠. 부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천상의 신들이 내려갔습니다. 제석천왕도 가시고 범천왕도 가고 대자재천왕 이런 모든 가락의 천왕들이 가봤더니 부처님이 돌을 깨치고 뭡니까? 보리수나무 밑에 딱 앉아 계시는데 너무 장엄하더라는 거죠. 그래 그 장엄을 몇 가지 드려냈냐면 땅의 장엄, 보리수 장엄, 그 다음에 궁전 장엄, 마지막은 우리 보살님들 뭐 공부 많이 한 것 같은 뭐예요? 몰라요? 사자자 장엄이야. 부처님이 앉아 계신 사자자의 장엄. 자, 그럼 사자자 장엄. 좀 세게 하세요. 그러면 다시 하면 땅의 장엄, 보리수 장엄, 궁전 장엄, 사자자 장엄. 그렇죠? 그리고 나 그 장엄 하더라는 거죠. 그 장엄함 속에 천상의 신들이 와가지고 보현보살 같은 데서 부처님께 법을 청하거든요. 그러면 각자의 근기 따라서 뭡니까? 깨달음을 얻고, 그죠? 성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엄경의 세주명품의 장엄 부분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뭐 해야 되면 장엄하죠, 그죠? 부처님께서 도를 깨치고 앉으니 너무 장엄하잖아. 그럼 나 혼자만 장엄하다면 안 되지. 여러분은 뭐니까 장엄 장엄 장엄이야, 장엄 장엄 장엄이야. 시작. 장엄 장엄이야. 땅의 장엄이 장엄하다. 장엄 장엄 장엄이야. 장엄 장엄 장엄이야. 장엄 장엄 장엄이야. 땅의 장엄을 둘러나 보니 그 땅은 견고하여 금강으로 되었으니 그 장엄이가 가장엄하다. 장엄 장엄 장엄이야. 장엄 장엄 장엄이야. 땅의 장엄이 장엄한데 법륜의 수레바퀴 가슴 보배로 장엄하여 여기저기에 널려나 있고 칠보의 보배꽃은 여기저기에 만발하고 그 모양이가 장엄 장엄 장엄하구나. 장엄 장엄 장엄이야. 장엄 장엄 장엄이야. 만이로서 깃발이 되어서 그 깃발의 그 장엄을 보이니 온갖 꽃이가 휘날리고 미묘한 음악 소리는 끊어질 듯이 이어나지고 이어지는 듯 끊어질 듯 그 장엄이가 가장엄하다. 장엄 장엄 장엄이야. 장엄 장엄 장엄이야. 나 뭐 너무 힘든 것 같아 오늘이. 뭐니까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해서 땅, 나무, 궁전, 사자자 장엄을 했는데 그것만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장엄이 왜 생긴지 모른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땅설 보면 법의 장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의 장엄은 내가 사설을 조금 얘기하고 해야 돼. 그죠? 법의 궁전에 들어가려니까 삼법인의 문을 지나가더라는 거죠. 소설대문을 세웠더라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이제 귀하는 이제 첫 번째 문이니까. 그러면은 옛날 대문은 소설 대문 문이 세 칸이죠, 그죠? 재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의 문을 헌판을 다 달았더라.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까 궁전이 있는데 집터를 닦고 월대를 쌓았는데 하엄경에 십신으로 쌓았더라는 거예요, 그죠? 모든
뭡니까? 우리가 첫째 신심이 있어야 된다. 그죠? 불교를 믿으려면. 신심이 뭡니까? 기본이거든. 그래서 월대 담을 쌓았는데, 집터를 닦았는데, 십신으로 쌓았더라. 그리고 또 이 마음에 머물러야 되잖아. 이 믿음이. 십주로서 우를 삼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에 와가지고, 우리 영감이 아프지 말고 아들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오래 살다 아프지 말고, 이게 죽는 게 꿈입니다. 이렇게 절망하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는데 뭐냐면 수행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공덕을 많이 쌓아서 회양하는 게 수행입니다, 여러분. 공덕을 많이 지어서 복이 되잖아요. 그걸 내 혼자 먹으면 안 돼. 다른 사람한테 돌려줄 때 그게 수행이 되거든. 그래서 십회양을 해야 된다, 그죠? 십회양을 하려니까 뭡니까? 십신, 십주, 회양을 다음에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다음 십행. 십행은 뭐냐면은 행해야 되지. 이분은 보살인데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안 되잖아. 그래서 삽짓 길을 내고 회양해서 사회에 환원하고 그랬다가 십지의 단계에 올라간다, 그죠? 그 나서면 등가, 그죠? 묘가, 불가의 자리에 올라야 되거든. 이 과정을 쭉 읊어서 말하는 게 바로 법의 장엄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대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니까 사성제로 주추를 닦고 육바라밀로 뭡니까? 도리를 삼고 팔정도로 기둥을 세우고 이거를 12인연으로 방 12칸을 지어놓고 100가지 공덕을 쌓아서 석가래를 마련하고 상락아정이로서 추녀를 마련하고 그죠? 그 다음에 3,000불의 공덕으로 기와를 이었더라. 이게 법의 장엄에 이제 할 때 얘기야. 그리고 나서 마당에 떠나갔더니 우물이 있다, 그죠? 우물에서 손눈물을 마셨더니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무수다, 그죠? 그럼 새벽에 뭡니까? 아금 청정수 변이 감로다 봉헌삼보전 원수의 납수 원수의 납수 원수 자디의 납수 새벽 예불 하죠. 그런 것처럼 거기에 나오는 맑은 물을 마셨다니까 탐진치가 끊어지고 모든 고민이 사라지는 그 우물이 법의 장엄에 있더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마당에 봤더니까 과일나무가 하나 서뒀는데 그 나무 이름이 보리과라. 여러분들이 요새 뭐냐면 절에 천도제 붙이면은 과일 같은 거 많이 안 올리면 스님 보시 많이 했는데 과일 왜 조금 올렸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과일은 한 개를 올리나 많이 올리나 똑같습니다. 그거 올리는 뭐냐면은 내가 깨달음의 보리를 성취하기 위해서 서원으로 올리는 거지. 비싼 과일 올렸다가 부처님이 그래 네 비싼 거 사왔다 이런 게 아니거든. 아셨죠? 그래서 그 마당에 있는 그 나무를 또 보리가 나무라서 그 나무를 보는 중생들은 과일을 보는 중생들은 다 깨달음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다음 나무들이 아니고 우리가 보는 사람이. 그랬더니 또 뜰에밭에 꽃이 많이 피어 있어요. 그 여러분 절에서 부처님 꽃공양 올리시죠? 꽃의 공양 이름이 뭐죠? 말을 좀 해보시오. 여러분 서울에 있다 내인때가 뭐 이렇게 좀 잘난 척하지 마셔야 돼요. 너무 모른다, 그지? 만행화다, 그죠? 만행화. 그리고 우리가 뭐냐면 수행을 하려 보니까 장애가 많다, 그죠? 생활에서. 절에 좀 올라니까 영감이 아침 안 차려주면 다 뭐이라 또 하지. 또 아들 며느리는 아들 안 보고 또 절에 또 가요. 또 이래 막 하지. 또 절에 가 돈 쓰는 거 하고 돈도 없는데 이런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런 장애를 다 극복하고 계속 노력하겠다는 서원이 만행화 꽃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법의 장엄에 마당에 봤더니 그런 꽃이 잔뜩 피었더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는 대궐 마당에 처마에 봤더니 큰 향로의 향이 계속 피어오른다. 그럼 향은 뭡니까, 여러분? 저녁에 5분 향내 하죠.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양 광명운대 주변 밖에 공양시방 모량 불법성 이래 하자, 그죠? 맞아 아니요? 그래가지고 5분 향내를 함으로써 뭡니까? 개정의 사막을 풀면 8정도가 돼. 그 8정도를 내가 실천하겠다 의미로 저녁에 5분 향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는 또 창고에 들어갔더니까 용단지에 쌀이 그득하다, 그죠? 그 법의 공양 이제 장을 봤더니 바로 음식이야, 그죠? 쌀 공양 올리죠. 떡도 올리죠. 부처님이 야 이번에 내 찰떡에 왔으니까 맛있고 좋다 이러지 않는다. 바로 뭐냐면 선열.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을 때 기쁨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절, 이제 떡이나 쌀공에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의 장엄 안에 그게 다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더 설명드린 것처럼 경을 우리가 보는 강경하는 방법이 눈으로 읽는 방법, 일자 목탁 치는 방법, 아까 화청을 다시 하는 방법, 북조식으로 하는 방법, 남조식으로 아까 제가 소리 이렇게 한 식으로 이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야 나는 일자 목탁 치니까 이게 정법이고 나머지 소리하면 이런 쪼에 얹어서 연불하면 독경하면 안 돼. 이랬을 때 과연 정당성을 얻을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틀렸나요, 여러분? 아니죠. 일자 목탁 아니래도 이렇게 경을 읽으면 게 목적이잖아. 금강경의 핵심이 뭡니까? 외양에 끄들리지 않는 거죠, 그죠?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외양의 형식이 끄들리지 않고 본래 마음, 본 취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달하는 게 여러분들이 목적을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 빼야 돼. 그 다음에 뭐냐면은 우리가 능언경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이지 불수일진 불사문중 불사일법 따라하세요. 실제이지 불수일진 불사문중 불사일법. 뭐냐면 실제이지라는 거면 실제의 진리의 자리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럼 부처님의 진리의 자리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뭐 말씀 좀 해보셔야지. 우리가 뭐냐 하면은 육근과 육진에 의해서 가진 번뇌가 생겨나잖아요, 그죠? 괴롭잖아. 근데 이 괴로움의 어떤 그 번뇌가 와도 내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지혜를 정득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그지?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다 사연이 있다, 집집마다. 저 집은 뭐 사는 게 아무 탈이 없는 것 같아도 금전의 걱정이 없으면 자식의 걱정, 남편 걱정, 사업의 걱정, 부모의 다 근심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근심들이 뭡니까? 다 번뇌다, 그죠? 번뇌에 속하다, 그죠? 근데 이러한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서 편안할 수 있는 진리, 그죠? 깨달음의 경지가 실제이지라, 이게. 그러면 실제라는 건 실제라는 뜻이고 이는 진리라는 뜻이에요. 지는 지위라는 뜻입니다. 실제 진리의 자리에는 불수일진, 불수는 뭐냐? 받아들일 수 없다. 일진은 먼지 한 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의 진리의 자리에는 뭐냐?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미 글로 쓰는 순간에 뭡니까? 그걸 제대로 전달할 수 없겠죠. 가장 가까이 표현할 수 있어. 말로도 마찬가지죠. 가장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나 난 오늘 주장자 안 들고 왔는데 나 없어요. 없는데 주장자로 바닥 쿵쿵쿵 친 데서 그 부처님의 경지를 드러냈다 할 수 있나요? 깨달음의 경지를? 아니지. 또 주장자를 버쩍 들고 할 소리 질렀다. 그 부처님의 경지를 드러냈다 할 수 있나요? 표현할 뿐이죠, 그게. 근접하게. 그럼 부처님께서 대범천왕 그 문결 결의경이라는 보면은 대범천왕이 금발화 꽃을 들고 부처님께 법을 청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꽃을 들어 보였죠, 그죠? 아무도 대답을 안 했는데 가섭존자가 빙그레 웃더라. 그래서 뭡니까? 이처전심이지, 그죠? 그러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정법안장 열반묘심 실상무상 미묘법문 불림문자 교회별전 이거야. 그래서 이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실제상, 실상은 뭐 무상, 실제상이라는 건 무상, 상을 지을 수가 없구나. 그런데 이 미묘한 법을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불림문자, 문자로도 전할 수 없는 그 가르침 외의 법을 내가 전하노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 와중인데 말로도 부처님 법을 그대로 전할 수 없고 글로도 전할 수도 없고 주장자를 들었다가 두드려도 이건 전할 수가 없다, 그죠? 그래가지고 불수일진 표현은 할 수가 없어. 부처님의 실제 진리의 자리를 표현할 수 없지만 불사문중, 불사하는 문중에는 불사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불사라는 게 여러분 절에 가서 기와장에 이름 쓰는 거
뭐 부처님 모시고 기둥 시작 이런 것도 불사예요. 유형의 불사. 근데 진정한 불사는 뭡니까, 여러분? 부처님의 법을 전해서 우리 맞죠? 여러분들이 번뇌에 휩싸였는데도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도록 진리를 전하는 것이 진짜 불사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뭐 집이 좀 돼가는 것 같아요. 박수치려 치기도 하고 그러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부처님의 참된 진리를 전해가지고 뭐냐면은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고 그래서 사바세계가 불국정토가 되는 그러한 세상을 꿈꾸는 게 바로 뭡니까? 불사야, 이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절에 가서 내가 기와장 몇 개 했고 뭐 저 주추들 몇 개 했는데 내가 불사 많이 했어. 뭐 이래 놓고 나서 이웃집 내 떡 한 쪼가리 안 놔주는 사람들. 그 불사가 되면 안 되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에 불사도 많이 돼 있지만 고아원 또 장애 아프신 분들 또 아프리카 이런 데가 뭐 저 불쌍한 분들인데 그런데 여러분 보시를 좀 많이 하셔. 그게 뭐냐면 진짜 불사요. 그래 놓고 나서 요즘 지방에 빈절이 많아. 절은 많이 지어놨는데 포교를 안 하니까 불자가 없으니까 다 비잖아. 집만 잔뜩 만들어 놓고 뭐 하겠어,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된 불사는 바로 가르침의 전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법 포교예요. 그런데 집에 오늘 보살들 집에 가면 며느리는 교회에 댕기고 뭐 싸이는 뭐 어디 댕기고 이런 집이 태반이에요, 이제. 그런데 그게 옳은 뭐랄까 불자의 의무를 다했다고 우리 볼 수 없거든, 그게. 맞죠? 근데 이런 어떤 불사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중생의 어떤 그 불사를 하는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럼 화엄경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53선지식을 선전동을 찾아가죠. 그런데 53선지식 찾아간다 얘기는 아는데 그 내용을 아는 분들 별로 많지가 않아, 이게.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성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가 있죠. 그 하나하나를 찾아가는 때마다의 고성제가 드러남입니다. 애로점이야. 하나의 문제점을 가지고 선지식을 찾아갔더니 그 선지식들이 해결을 지습니다. 도성제인 거예요. 그죠? 괴로움을 없애는 진리를 전하는 게 사안마다 해가지고 53선지식이 따로따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자, 여러분들이 집에 갔는데 손주를 봤어. 젖을 안 주는 거 애가 막 울어. 그죠? 자리가 불편해도 울고. 이런 애는 뭡니까? 이게 고성제죠. 애인데는. 그럼 얘는 뭡니까? 도성제는 뭡니까? 우유를 먹이고 잠자리가 편하게 게 뭡니까? 도성제 해결법이잖아. 맞죠? 그때도 두드려야 돼. 그러고 나서 또 여러분들이 뭐냐 하면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안 되고 뭐 진짜 뭐 당장 뭐 이자도 내가 너무 힘들어. 이런 사람이 뭡니까? 좋은 인연이 와서 사업이 잘 되고 영업이 잘 돼야 된다. 그죠? 그 사업이 안 되고 힘들어 할 때 이게 고성제야. 그럼 좋은 인연이 와가지고 해결이 됐다. 도성제잖아. 그지? 그 다음에 와서 마지막에 뭡니까? 예를 들면 우리 연세가 들었다. 그죠? 요새는 또 좀 오래 사는데 요새는 뭐 아픈 경우는 다 병원에 데려다 놨다가 죽으면 냉장고에 싹 집어넣는 세월이 왔다. 그지? 그전에는 아프시면 집에 따뜻한 데 모시고 잘 봉양했다가 이렇게 잘 묵고 이랬는데 요새는 뭡니까? 연세가 들면은 걱정이라. 며느리 아들한테 구박받을까봐. 싸이 이런데 구박받을까봐. 그래, 아파가지고 내가 치매 걸리지 말아야 되고 요양원에 갔다가 비참하게 죽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어른들은. 그죠? 그리고 백수를 살더라도 치매 이런 거 하지 말고 건강하게 계시다가 하룻밤 잠에 자는 듯이 떠나는 게 행복이야. 그죠? 그런데 이게 목적인데 엉뚱한 소리를 하면 이게 되냐는 그게 고성제의 어른들인데. 그런 것처럼 아까 말한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는 것들이 각각의 애로점에 대해서 선지식들로부터 뭡니까? 해결점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모양만 다르지 고성제에 대해서 뭡니까? 도성제로서 해결 지으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불사를 우리가 해야 돼. 우리는 다 도성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아이고 뭐 절에 왔는데 뭐 부처님 전에 뭐 재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한다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깨달음을 위해서 도를 얻는 걸 안구한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지. 그런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깨달음을 위해서 도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 있으면 손 좀 들어보시오. 다 뭐야? 애들의 취업이 좀 잘 될까?
대학이라 좀 잘 갈까? 수능 시험 오래 해야지. 또 그다음에 뭐 아들 사업이라 불렀는데 좀 사업도 잘 됐으면 좋겠고, 아픈데 기회하면 좋은 의사 잘 만나가지고 치료 잘 됐으면 좋겠고, 이래가 다 절에 처음엔 온다, 그죠? 맞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뭡니까? 차저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대기설법. 그러니까 최고 처음에 불자를 상대할 때는 뭡니까? 시론이라 했어. 자, 시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론. 그 다음에 생천론. 그 다음에 나옵니까? 마지막에 이제 사성제를 설법하는 기쁨을 이제 설법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시론, 계론, 생천론을 먼저 하고 출리의 어떤 공덕을 설파하고 나서 사성제를 하는데, 시론은 뭐 여러분 보시를 하면 공덕이 쌓인다 이거야. 보시 시자입니다. 보시를 해서 공덕을 지어서 복을 받아라, 이런 걸 먼저 설법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처럼 집에 우환이 있고 이래 왔는데 뭐 어디 가면 뭐 보신탕 가면 뭐 이런 거 막 생물 잡아 먹었어. 그럼 애들이 좋지 않죠, 그죠? 탄생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뭐 여러분들 방생 공덕을 지어야 되겠지, 그죠? 그런 식으로 공덕을 많이 짓게 하고, 또 그다음에 뭡니까? 하는 것마다 안 돼. 보시를 안 했으니까 복덕이 안 쌓여 그렇잖아. 그러니까 시로는 보시를 해서 공덕이 쌓이면 복을 받으라, 이렇게 가르치죠. 그럼 그 단계를 넘어가면 뭡니까? 계로는 뭐냐면은 계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계라는 게 딴 게 없고,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게 바로 계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 다음에 뭡니까? 시론과 계론의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생천론 극락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비하면 지금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죠? 옛날 임금님이 지금 거지보다가 못하다는 거예요. 먹거리 요즘 뭐 햄버거 피자고 막 먹었는데 옛날에 임금님 뭐 햄버거 피자 먹었겠어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지금 많은 걸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항상 부족하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욕으로부터 벗어나는 단계를 또 설법을 합니다. 이 단계를 넘어갔을 때 바로 사성제 설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참선하신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절에 처음 온 사람이 부처님 뭐 애들이 좀 잘 되게 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비웃으면 안 돼. 각각의 근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처음 온 신도는 그 단계에서 더 성숙해가지고 나중에는 뭡니까? 사성제 8정도 수행을 인도를 해야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보고 차제설법이라고 그래요. 사다리 타고 올라간다는 부처님께서. 이 차제설법의 대기설법이 하나거든요.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이렇게 설법을 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식으로 학생이 올해 대학 가야 되는데 고민입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렇게 찾아왔는데 네 돈벌이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 찾아온 중생의 근기 고민에 따라서 설법을 제대로 하라는 것이 대기설법이고, 그 대기설법의 가장 표본이 바로 제가 하는 땅설법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행히 법당하니까 제가 이래 하는데, 제가 밖에 가서 설법을 했다, 이런 공연장에서. 그랬을 때는 기독교인도 올 수 있고, 맞죠? 그 다음에 뭐 이슬람교도 올 수가 있고, 또 무속하는, 굿하는 분들도 오실 수가 있고, 또 유교학자도 다 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자면은 그 근기에 맞게 설법을 해야 돼. 그거 가가지고 여러분 마음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이러면은 이교도들이 마음자리가 뭔지 아는가, 그게. 그러니까 그때는 그 근기에 맞게 관심을 끌어서 일단 부처님께 오게 돼 인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차츰차츰 불법에 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전에 처음 온 불자들이 복을 바란다 해가지고 그걸 비웃거나 폄하하면 안 돼. 그게 기초가 돼서 좀 더 나은 단계 이렇게 나가 인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바로 차제설법, 사다리 설법이에요. 차제설법 해보면 시작. 차제설법. 차제 한 번 더 세게. 차제설법. 차제설법의 전형이 바로 땅설법이다, 그죠? 땅설법. 땅설법. 오늘 막 이래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요즘 다 핸드폰 들고 호흡 빠졌지, 집에 가면. 그러다가 땅설법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뭐인지 알거든. 그래서 일단 오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다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그죠? 근기에 따라서 차례대로 차제설법에 의해서 바라보면서 이해하고 우리가 인도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불자로서의 자세가 된 거지.
다르다 하여서 비방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폄하해도 안 된다. 이런 것이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의 바른 정법, 바로 뭡니까? 모든 것에 유연하고 동사섭하는 그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능언기 계속 한번 더 하겠습니다. 실제이지. 불수일진. 불사문중. 불사일법. 이거 아는 사람은 오늘 허다지라 이게. 입 꼭 다물고 날 쳐다본 분들은 오늘 이 자리를 헛시간 보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그게 아니고 이래 오셔서 보시게만 하셔도 큰 공덕이고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성불하십시오.